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린도후서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13장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은 바울의 마지막 인사가 담겨 있는 장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3장에는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절절한 사랑과 또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 정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이 가장 잘 배어 있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어떤 말씀의 사역자가 되어야 할지,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 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마도 고린도후서에서 가장 단호하게 말하는 장면이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절 2절일 것입니다. 바울이 경고합니다. 내가 세 번째 다시 너희에게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만약 그때에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죄 지은 자들을 내가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또 편지를 통해서 경고하고 돌아서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바울은 그들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교회 공동체를 무질서하게 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떠나게 하고 또 바울 사도의 사도직을 폄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바울과의 사이에서 이간질했던 사람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다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그들에 대한 악감정, 이 사적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8절을 보시면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바울은 단지 사적 감정을 가지고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 많은 성도들을 세웠을 때는 그들을 진리로 바로 세우기 위함,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목회가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잘하는 목회가 있습니다. 바르게 하는 목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바르게 하면서도 잘하면 정말 금상첨화이겠죠.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먼저 우선순위로 선택해야 할까요? 잘하는 목회일까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도가 많아지고 또 재정이 튼튼해지고 그리고 뭔가 일을 하는, 업적을 내는 그런 잘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만약에 그렇게 잘하였는데 그 안에 진리가 없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잘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는 목회입니다. 이 바르게 한다는 것은 진리를 위해서 또 진리 안에서 진리의 기초에서 하는 목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반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른 목회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사역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목회입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바른 진리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목회자입니다. 그는 목자로서 정말 온유의 마음이 있고 또 성도들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에 그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그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진리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면서도 따뜻한 가슴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약해질지라도 너희들은 강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 이하입니다.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고자 함이라. 9절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적인 악감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분명 고린도 교회 교우들은 바울이 떠나 있을 때 바울을 폄훼하기도 했고 일부 몰지각한 그 거짓 사도들과 또 교사들에 이끌려서 바울을 아마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그들을 품고 있습니다. 내가 약해진다 할지라도 너희가 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가는 날에 너희들이 선하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는 것,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바로 세워주시는 것, 그것을 목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목자로서 진리 안에 바로 서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바른 목회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의를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바울은 한 사람도 그리스도 밖으로 이뤄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목회자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위로합니다. 11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목회자는 위로하는 자이고 축복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목회자로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는 것, 그 진리 위에 세워지는 것을 바랬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가슴으로 나보다 너희들이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온전히 잘 세워주고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바울은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 참다운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하면서 축복하고 위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고린도 후서 1장 시작할 때부터 이 위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여러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바로 너희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받으며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바울도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여서 너희들을 위로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바울이 진짜 원하는 것은 이런 균형 잡힌 이 사역 자세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한없이 낮아지고 그들을 한없이 섬기기 위해서 약해졌습니다. 어떤 얘기를 할 때 바울은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수모도 당해야만 했고 고난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폭력적인 행사를 하고 권위주의를 행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약함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면서 약해진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동력이 어디에 있냐? 그것은 부활신앙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지만 부활하심,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내가 이런 약함으로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약함을 들어서 생명의 역사, 새로운 부활의 역사, 진정한 진리를 바로 세우는 그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작은 목자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고 작은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목사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정말 모든 성경 중에 바울의 이런 사적 감정이 그렇게 절절하게 배인 성경이 있을까 할 정도로 바울의 개인적 감정이 배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이 들끓는 마음과 아픔과 애증이 있는데 그 속에서도 바울은 세 가지를 지켰습니다. 하나는 진리를 위해서 내가 사역하겠다. 어떤 내 사적인 감정에 이끌려서 그렇게 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바로 세우는 일, 그 정의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겠다. 그러면서도 내 마음이 독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럴수록 다른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약해지는 길을 걸어가겠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성도들을 위로하며 축복하는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 목자의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묵상하면서 새삼 이 바울의 목자의 가슴을 절절하게 가슴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감히 그 길을 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흉내내기조차 어렵습니다. 바른 목회하는 거, 그러면서도 따뜻한 목회를 하는 거,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자신의 유익보다 성도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이 일을 끝까지 해나간다는 이것,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다 함께 동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작은 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이 바울의 가슴, 또 목자의 가슴, 이 목자의 심장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아름답게 섬겨서 그들 역시도 또 다른 사람들을 그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작은 목자로 세우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 속에서 더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저희들 잘 묵상하게 하시고 끝으로 목자의 심장, 목자의 가슴, 목자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큰 목자이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약해지시면서 우리의 강함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약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바른 길을 걸으셨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 위로하며 축복하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작은 목자가 되어서 많은 이웃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양들에게 이러한 자세를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바른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또한 나보다 섬김을 받을 그 양들을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는 자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축복하고 위로하는 그런 위로의 사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까지 이제 묵상을 마쳤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시편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묵상은 그쳐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길 바랍니다. 다만 저는 시편 묵상 해설은 동영상으로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또 아는 지인들에게는 간단한 해설을 문자로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월에 이제 역대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다시 또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시편 묵상 우리
개인의 골방에서 잘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 또 하나님의 그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가득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